52페이지 7계명. 잠언서 전체가 10계명에 대한 이러한 그 해설의 형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 하나하나들을 전체적으로 10계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해석했는지, 또 그것을 우리 삶의 어떤 부분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또 그걸 우리가 어떤 분야에다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적용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오늘날처럼 이런 다양한 사회적 그 문명의 이러한 그 방식들과 여러 형태들에도 과연 그러한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러한 십계명의 기록의 또 잠언의 이러한 해석의 원리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그 표현들 속에 과연 그렇게 확대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작은 단계에서 큰 단계로 넓혀가는 십계명에 대한 깊은 이 훈련들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훈련해 가는 데 있어서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공해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녹여내서 성령의 또 내적인 조명을 따라서 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원칙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또 성령의 내적 조명의 또 그러한 방식들이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신비주의자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준 없이 확대하다 보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와 로마 카톨릭 방식들은 그것을 특정한 사제 그룹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것이 특정한 그러한 또 정치나 국가의 이러한 그 사회적 복지나 이러한 그 인권이나 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 소위 정치복음이나 사회복음을 주로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사회적 개혁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풀어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악용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또 면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옳다 그르다 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 가벼운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최근에 밴드에 올라와 있는 그 오정현 목사의 이러한 그 대법원의 이 판단에 대한 문제들도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왜 보는 목회자마다 그걸 평가하고 풀어내는 방식들이 다 다른가? 그러면 어느 평가가 가장 정당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역사성과 객관성을 누가 더 잘 확보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균형감 있게 그러한 주제와 사건들을 바르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우리에게 헷갈리는 것은 칼빈주의 하신다는 분들이 웨스트민스터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더 헷갈린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바르트주의자들도 바르트도 도르트 신조와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이러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그 독일 사회의 그러한 정의와 인권과 또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나마 이제 막 하이델베르그와 소요리 문답에 눈을 뜨고 있지만, 이미 벌써 서구 유럽에서는 1900년 초를 중심으로 해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수많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 계열의 그 신학자들이 이러한 보수적 자료였던 강요나 도르트 신조나 이러한 십계명을 가지고 그 시대의 인권과 정의를 정치적으로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신의 어떤 그 목소리를 십계명의 원칙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칼빈주의를 이용을 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꾸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복주의가 결국 돈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도와 예배를 악용하는 것처럼 정치 사회적인 이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악용하는 것이죠. 전쟁에 젊은이들을 참여케 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그렇게 국가주의적 교회로 그렇게 끌어낸 것처럼 결국 그 어느 시대든지 성경의 명확한 원칙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의 역사적인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대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 문제들을 과연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것인가? 물론 우리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정당하게 그렇게 해석해낸다는 것이. 왜? 역사성과 객관성을 가장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어거스틴은 그 시대의 자신들의 그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냈는가, 또 칼빈은 그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풀어갔는가, 또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시대에 그런 국가와 정치와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는가.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살펴봐야 되고 주경적으로도 풀어봐야 되고 교회사적으로도 또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풀어야 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이것이 심각하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또 중간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성과 또 교리라고 하는 성경의 또 주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기 해석의 주장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그런 교리와 그런 주경적 성경의 해석들이 500년 정도는 살펴보면서 칼빈은 그러한 사회적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주경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교리적 그 정립들을 그 시대의 하이델베르그나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든가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그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가,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주제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들 저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해결책이 신비주의 다르고 자유주의 정치적인 그런 집단 다르고 또 그런 거 관심 없는, 세상 일에 관심 없는,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복음주의권에서는 그냥 기도하고 교회만 크게 부흥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와 사회생활과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는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생활들을 하시는 이러한 또 방식에서 대안도 다 다르는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정통 개혁파 신앙을 표방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칼빈도 사용했고 종교개혁가들도 사용했고 영미 장로교에서도 사용했고 우리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기본 틀 위에서 우리의 전체 삶을 들여다보고 확장할 수 있는 이 훈련들을 부지런히 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7계명. 7계명은 정결함, 거룩함, 가정, 부부와 관련된 부분이죠. 간음하지 말라. 반대적으로는 순결한 성의 순결함을 유지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6장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느니 그 남편의 불쾌함을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잠언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를 마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비유하고 우리를 신부에다가 비유하기 때문에 마치 간음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 성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표현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이렇게 그 문맥에 맞춰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6장은 좀 더 명백하게 성적인 문제를 좀 취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음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남편이 투기함으로 결국 분노해서 결국 원수를 갚는 날까지 참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보상금도 그에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이처럼 부부간의 이 순결함의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살인까지 치달을 수 있는 일반 뭐 자동차 사고나 이런 개념하고는 이게 근원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상처를 내고 상해를 끼쳤으면 일정한 보상을 하고 돈으로서 그것을 해결한다든가 또 감옥에 뭐 이렇게 그 형벌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일정 부분 해결되기도 해요. 근데 이 간음죄에 대한 문제는 부부간에서 이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정말 살인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 인간의 본성에 아주 이 분노를 폭발해내는 그러한 아주 또 독특한 이 폭발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순결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고려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만약에 망가졌을 때 부부간에 그렇게 살인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원한과 분노를 표출할 정도의 그러한 그 복수심을 끌어내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또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두 면을 다 보여주면서 7계명은 결혼 전의 순결함과 결혼 또 후에 부부간의 그런 성적인 신실함과 순결함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을 이어가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펼쳐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후손들을 한꺼번에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 거대한 창조 계획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요 수단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주어진 거랍니다. 그런데 악의 입장에서, 타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을, 부부지간을 살인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또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에게 세워주신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그런 질서 차원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폭발력이, 이것이 손상을 받았을 때에 그 인간에게 주는 그런 분노와 그런 그 폭발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고려하면서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자살을 해요.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왜 자살을 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여성들에게서는 더 이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그의 정체성, 그의 생존의 삶의 가치성과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더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본성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손상을 받았을 때에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타격을 입을 정도의 그러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애와 삶과 성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아주 밀접하게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범죄를 범한 그런 남성들에 대해서, 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로 그 성폭력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성이 훨씬 더 많은 힘과 또 이런 능력을 갖고 여성들은 또 약자로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폭행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사형죄로 이렇게 처단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죄들은 배상을 통해 가지고 용서를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삭개오도 뭐 4배를 이렇게 갚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2배로 갚기도 하고 또 여러 배를 또 이렇게 배상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적 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배상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처녀와 총각 안에서 어떤 성적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처가댁에 그러한 배상을 충분히 하고 그들을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묶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원리를 10계명의 7계명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로 바로 적용하기는 아주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러한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좀 더 그 남녀 간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을 시킬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 간에 성폭행이 일어났으면 무조건 결혼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상의 원리로서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방식은 더 깊은 어떤 또 내면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그 성폭행을 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스라엘의 율법의 그 무서운 법 중에 극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상의 원리로 이렇게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6장에서도 이러한 성적 문제의 그런 상처와 폭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들을 경각심을, 죄의 그 무서움에 대한 부분들을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4절을 또 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해할 때는 부정명령은 긍정명령과 연결해서 봐야 되고, 또 개인에게 주는 명령은 또 사회 전체 이웃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그러고, 또 남자에게 주어진 것은 여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것은 이제 잠언서 자체가 가부장적 기본 이렇게 그 남자 중심의 질서 체계를 기본으로 또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약의 질서는 남자에게 훈계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대상이 남자에게 주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이런 이제 대상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진 그 아내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남자에게 훈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적용할 때 여성에게도 좋은 남편을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진 여인은 그 남편에게 있어서 면류관과 같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가 썩는다. 뼈가 썩을 때 어떤 고통일까요? 이건 이제 의사들에게 조금 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고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그들이 경험했던, 의학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의학적 내용들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지켜보는 삶 속에서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의 어떤 한 부분을, 질병을 겪는 걸 보니까 뼈가 썩어갈 때 가장 또 큰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런 걸 이제 따와서 인간의 그 고통의 극도의 그 고통의 아픔들을 뼈가 썩는 그런 부분으로 끌어다가 욕을 끼치는 여인.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욕을 끼치는 여인 이렇게 해서 도대체 욕을 끼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데서는 다투는 여인, 싸우는 여인, 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30장 이쪽 뒷부분에서는 현숙한 여인 이러면서 집안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사치하지 않는 또 이제 이런 여인과도 또 소개가, 그 여인의 모습에 다양한 모습들이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모습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소개가 될 때 또 너무 지나치게 사치하고 이러한 그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됐을 때 욕을 끼치는 여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인격됨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남편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엄중한 경고라는 거예요. 거꾸로도 또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 좋은 남편을 얻는 여성은 정말 그 좋은 남편은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은총으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삶 속에서 좋은 아내와 남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구원이 가장 최고의 복이지만 육신적 삶에 있어서는 좋은 남편과 아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해요. 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악처와 악 남편을 한번 맛보시면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교감을 하고 정서적 교감을 하고 인격적 교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로 교통을 나누지 못하면 전혀 이렇게 같이 살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과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면서 매일같이 충돌하면서 그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와도 유혹당하면 안 되시고 같은 세계관과 신앙관과 삶의 이 방식들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젊은이들에게서는 결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누누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도 또 딴짓하고 자꾸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외적인 그 화려한 조건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갖고는 멀쩡히 주일 성수 잘하다가 또 이런 개혁파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돼갖고 주일 성수도 못 되고 개혁파 신앙을 버리느니 마느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7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이 어진 여인, 착한 아내는 어떤 것이 착한 아내인가, 또 욕을 끼치는 여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남편을 얻을 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신앙의 문제죠.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다들 미혼이니까.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신앙인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아니, 결혼에 대해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조건을,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성품. 인격적인 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성품은 폭력성.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의 기질 안에 이렇게 하나의 그의 본성 안에 이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있는 거라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죄책의 문제, 원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의 성품을 뜯어고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품은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은 해결됐어도 그 죄된 성품은, 죄된 기질은, 폭력적 기질은 쉽게 그렇게 잘 안 고쳐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죄를 회개하면서 술, 담배를 즉각적으로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폭력적인 그런 또 나쁜 일들을 했던 것에서 금방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오래도록 천천히 고쳐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폭력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최소 기준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주는 겁니다. 최고의 완벽한 사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도 보게 되면 그 세례의 조건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의 영세를 우리가 제세례를 주지 않고 적어도 삼일체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합동 측에서 그거를 이제 너무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다 해서 거부해갖고 지금 이제 우리 신학계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서 24장 결혼관에 보게 되면 대상자, 불대상자,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 이단자, 로마 카톨릭자, 불신자. 불신자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자, 이단자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신앙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 있는 성도들은 세례로선 받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배우자감으로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묘한 표현입니다. 왜 세례에 있어서는 받으면서 결혼의 배우자로서 쉽게 그거를 이렇게 로마 카톨릭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돌아와서 신앙이 잘 성숙하면 얼마든지 결혼 배우자로서도 이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로마 카톨릭을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자 하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죠. 여전히 로마 카톨릭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하고 기독교인이 결혼을 했을 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교회로 왔다 할지라도 아직 로마 카톨릭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걸러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왜? 이쪽 기독교 쪽으로 옮겨오기는 왔지만, 그래서 세례 부분을 통해서 교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훈련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어떤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자라고 했을 때 그건 단지 외적인 적을 거기에다 두고 있느냐, 아니면 적은 이쪽 기독교로 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어떤 그 향수와 정서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걷어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도, 껍데기만 로마 카톨릭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안에서의 로마 카톨릭자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90%는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데 10% 기독교 신앙에 호응을 해서 이쪽으로 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자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좀 더 신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배우자는 최하위를 하는 게 아니라 최상을 택하라는 거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 성도들은 더더구나 오순절 교회의 성도들이라든가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또 지나치게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복음주의권 내에 있는 이러한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사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입각해서 정말 교리적으로 제대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왜? 일반 교회들은 뭐 교회 나간 지 그냥 뭐 한 달도 안 했는데 갖고 막 세례 주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게 정말 성경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세례가 막 남발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도 다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덜컥 배우자로서 쉽게 이렇게 또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개혁파 신앙을 하는 성도이면 훨씬 더 안전한 거고, 만약에 정 없으면 복음주의권 내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주일 성수 잘 하는지, 또 만나봐서 그의 신앙 고백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와 이런 기독교의 기초 교리들을 정말 바르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 신비주의에 취해가지고는 그냥 막 직통계시 주장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건지, 이걸 살펴보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상해 수준으로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잠언서는 바로 성품에 대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다투는 여인하고 싸우느니 차라리 움막집에서 그냥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도 나오고,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장마 가셔가지고 다 쓸어갔는데 거기에 비가 또 오는 이런 아주 시적인, 왜 이게 시가 서다 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비가 아주 지긋지긋한데 또 비가 와. 그러니까 아주 그 다투는 여인하고 싸우는 아내하고 사는 이런 남편이 지긋지긋한 이런 그 마음의 어떤 감성이 그렇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럼 남성에게 있어서는 폭력성. 두 번째, 중독성. 남자들은 상당히 이렇게 어떤 그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뭔가에 하나 이렇게 꽂히게 되면 아주 강한 중독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중독, 게임 중독,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성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그 어떤 중독 현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겨울은 배우자감으로 쉽게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자로서는 인정하지만 배우자감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중독을 치료할 때까지. 그래서 치료받고 와서 좀 더 건강하게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웨스트민스터는 합리적으로 그 결혼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사로서 그 결혼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남 일녀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조건도 얘기하지만 자기 판단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그러한 결혼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남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신중한 표현인 거예요. 거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또 뭐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건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제 뭔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부부였을 때는 남편이 질병에 걸린다든가 죽을 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포기하면 안 되지만, 결혼 전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어떤 상대방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떡할 거야? 결혼할 거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독, 질병, 어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막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남녀의 그 깊은 사랑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걸 깰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그 필만 따지는 그런 어떤 로맨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개인 간의 만남과 그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과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멤버십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우러가는 것이지, 그저 자기만 좋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선택하는 또 이런 일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장애인을 선택하고 뭐 이런 건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뭐 얼마든지 신체가 좀 저거 해도 자기가 좋아하고 그러면은 정상인과 장애인이 뭐 결혼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어서, 또 예를 들면은 감염병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갖고 교회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찬을 하고 빵을 나눠 먹고 이러는데 그 서로를 또 고려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건 지나친 또 자기 욕심을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억지로 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끌어먹는 것도,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7계명에 있어서는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5계명이나 6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명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7계명 하나만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달랑 갖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연인들이 과연 그 결혼을,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왜 우리 그 영화 배우 그 여자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갖고는 그분이 이렇게 죽기 직전에 혼인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이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인 거고,
뭐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다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살아있는 분이 훨씬 더, 왜? 가정을 만들어서 자손을 키워서 교회의 성도로서 그 교회의 구성원을 구성해주고 창조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가는 이런 엄청난 이 과업들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이 단지 자기의 어떤 사랑을 좀 더 확인하는 목적으로서 그 결혼의 관계로 끌어들이기에는 다른 또 많은 부분들의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신자로서 또 훌륭하게 키워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어서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가 내려놔주고 포기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결혼 전은, 결혼하게 되면 강력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되지 않지만 결혼 전에는 아직 어떠한 구속력으로도 서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풀어놓을 수 있는,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단지 사랑이라는 어떤 조건 하나로만 묶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런 재혼의 문제를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었을 때는, 또 사별이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 재혼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열어주는 겁니다. 왜?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키워내야 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아버지가 없어보면 생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그 가족들 전체가 생계가 위협을 받잖아요. 지금이야 사회제도가 조금 더 여성의 어떤 그 권리들을 조금 더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저거가 안전한 어떤 최소 단계가 있지만,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눠갖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사회도 아직은 여성에게 약해요.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합니까? 그런 면에서 신속히 재혼을 해서 그 가정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여성이 또 죽었을 때는 그 여성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 또 이런 부분에서 남성이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장 갓난아기가 저 우유를 먹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젖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재혼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속히 그 자녀들의 생존의 문제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근데 이런 면에서 가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 절대 재혼 금지.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결국 그 각각의 계명의 원리와 원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잠언서에서 다양하게 신앙의 문제도 다루고 성품의 문제도 이렇게 다루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깊이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는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화두를 턱 던져본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결혼해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사랑하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조치를 좀 더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랬을 때 그럼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답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추론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그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을 뭐 술을 먹여서 그 주사를 테스트해 본다고 그러기도 하고, 왜냐면 술 먹으면 이제 숨겼던 게 이제 막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차 운전 시켜본다라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차 운전대만 잡으면은 숨겨졌던 성품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막 참지 못하고 막 아주 막 그렇게 욱해가지고는 막 이런 어떤 성품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처갓댁에서 이렇게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뭐 우리는 뭐 술을 먹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런 건 아니지라도 교회 생활 안에서 충분히 그 성품들을 헤아려 보고
최저 수준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그래도 평생을 서로가 삶을 위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 한 번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뭐 두 번, 세 번 직장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풀어내고 다시 또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의 선택은 인생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해야 되는, 특별히 사별을 통해 가지고 재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아니라면 단 한 번만 해야 되는 경우이고, 또 혹시라도 재혼을 하더라도 그 이혼하는 과정이 얼마나 삶의 고통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성품에 대한 선택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왜? 잘 보여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가까운 교회 안에서 또 우리랑 교제하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확인되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 것이, 그 두 가지만 잘 확보가 되게 되면 정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이렇게 그 아내와 남편의 영향력이 평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면 이렇게 복이다라고까지, 은총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일부일처와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의 중요성과 성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그래서 구약의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성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을 죄악시 취급했고, 또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도 연려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성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면서 성에 대한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문화가, 이원론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주의권 내에서 어떻게 이 성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 안에다가 구축해야 될 것인가, 이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한국 남자들은 성에 대해서 너무 개방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첩의 문화가 해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각 1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문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문화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문화 때문에 아들을 시바지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존재했던 것이 아직 그 세대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시지 않는, 아직도 한 세대는 더 지나가야 돼. 왜? 지금 70, 80 된 그 세대들이 제사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다시 드리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50년대 아래쪽에는 여전히 그게 유교적인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었던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고 차라리 다른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이런 것들이 워낙 자연스러웠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돼요. 또 그리고 군대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강력한 유교 문화 때문에 이 폭력, 여성에게 폭력을 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 남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반드시 그를 뿌리 뽑고 성경적 성에 대한 이 개념들을, 가치관들을 신속히 대체해 가야 됩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성에 대한 이 순결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죽하면 저 때만 해도, 20대 때만 해도 총각 딱지를 뗀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군대 가기 전에 수총각 형태로 군대를 가면 그건 창피한 것다라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갖고 군대 가기 전에 술 한 잔 먹이고 이런 사창가라든가 이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한 여성들을 성매매 해가지고 수총각 딱지를 떼는 이 문화가 목사님 세대의 문화에서도 이게 있었으니 얼마나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그 남성들의 성의 우월의식과 지배의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 성의 개념들을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남성들은 강력하게 성적 순결함과 이 성적인 성결함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 인식에 대한 전환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남자들의 과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평생의 한 여자를 만족하고 또 거기에 성적으로서의 순결함을 지켜내면서 어떻게 한평생을 이 유교 문화의 가치 속에서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구나 또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2차, 3차, 막 4차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술 문화가 너무 간대해가지고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창가에 대한 이런 그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강화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단 말이에요. 성매매에 대한 이런 단속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겨우 촘촘해져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에, 중국만 해도요 2차 문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1차에서 좀 많이 먹더라도 1차에서 잔뜩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문화 자체가, 우리는 음주 문화에 대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술, 담배를 교회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2차, 3차, 4차 막 꼬꾸라질 때까지. 그래서 그 꼬꾸라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하고 결국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지고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은 기독교적 성의 순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십계명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려서부터 강력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이러한 부분들을 뭐 언약식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더 강력하게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의식들을 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 그 순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프라이드를, 아이들이 자존심을, 그리고 또 수총각, 수처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프라이드를 아이들이 오히려 가질 수 있도록 반사회적 문화로서의 이 성적 순결함에 대한 가치들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존중하고 이렇게 드러내줄 수 있는. 또 여성에게는 유교 문화와 또 중세시대의 이 문화들은 성에 대해서 죄악시 취급하는, 그래서 여성, 우리 한국적인 이원론 세계관에 갇혀 있는 중세시대도 이원론이고 유교문화도 이원론이에요. 성은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와 수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동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분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을 통해서 더러워진 거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불교에도 동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양문화, 서양문화 상관없이 결국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게 되면 이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이원론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페르시아 그 박물관 하고 그랬을 때도 가보게 되면 그 이렇게 바퀴가 2개가 달려있고 뭐 원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원론, 선과 악의 문화라고 하는. 그래서 페르시아의 문화가 헬라 문화로 넘어가면서 헬라 문화도 아주 가부장적 문화입니다. 선과 악의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런 성에 대한 부분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이제 이런 인식 구조들이, 서양 문화도 마찬가지. 근데 불교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등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폭력적인데 여성은 아주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지간인데도. 그러니까 이 여성,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이원론의 이 여성들의 폐쇄적 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뭐 현대는 이제 좀 많이 자유로워가지고 너무 또 막 자유로워져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정서들은 한국 여성들은 아직도 그렇게 막 성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그런 층들 빼놓고는 굉장히 이렇게 좀 점잖은 여성들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목회자들은 많은 수많은 여성들을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그 얘기들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문화에서는 성을 너무 개방시켜서 문제이지만 이쪽이 종교적 영역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둘 다 양극단인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부부로서 건강한 이 결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성은 가장 거룩한 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성은 죄악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그 카톨릭의 이원론의 세계관을 깨면서 루터는 수녀와 결혼을 했고 칼빈은 과부와 결혼을 했고 그 시대를 상상하게 되면 엄청난 파격적인,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성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그 부부를 가장 깊이 묶어주는 하나의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수단이라는 거죠. 성이 타락 전에 있었어요? 타락 후에 있었어요? 가정이 타락 전에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이 타락 전에 있었어요? 후에 있었어요? 타락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성과 가정과 이 부분은 타락 전에 있었던 훨씬 더 중요한 창조적 원리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만들어주시고 베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더럽다, 악하다, 지저분하다, 이 가치적 세계관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해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하여 성은 거룩한 거고 성은 아름다운 거고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얼마든지 부부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또 발전시켜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성에 대한 이 선물과 은총의 개념들을 여성들은 끊임없이 이 세계관을 성경적 10계명의 이 7계명의 세계관을 또 흡수해야 됩니다. 그 시대는 수녀가 결혼한다는 건 그럼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결혼을 한다? 가뜩이나 남편도 그 흑사병 때문에 막 죽고 막 그래서 제세례파의 그 과부예요. 그 나중에 기독교로 이제 칼빈에게로 넘어왔는데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도 훨씬 더 또 이렇게 정제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면은 우리 유교 문화, 조선 문화 알잖아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럼 베레벨 욕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잡은 이런 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 못 낳아도 이제 여성의 죄로 취급하고. 이런 게 여성의 성적인 이런 모든 죄처럼 취급하던 그런 시대에 그 과부인 여성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은 것서 남편이 이렇게 일찍 죽었나? 나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러지? 이런 어떤 죄의식에 가득 차 있을 때. 왜냐면 제세례파가 이원론이잖아요. 흑백 논리란 말이에요. 제세례파도. 그럴 때 칼빈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여성이 죄인이 아니라고. 남편이 그렇게 일찍 죽은 게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라고. 그걸 칼빈주의를 통해서만이 그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의 카타리나 같은 경우도 수녀가 결혼하는 것이 지옥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은 복된 것이다라고. 결혼 바깥에서 성이 벌어질 때 그건 죄가 되고 그래서 성병도 생기고 또 동성애 문제처럼 그 결혼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악한 그 성관계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 결혼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가장 복된 열매가 그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성적인 연합이 아니면 그 훌륭한 자손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가장 아름다운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훌륭한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고 또 그리고 자손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라도 그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또 영혼의 교감도 하면서 또 육체적인 교감을 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육체의 인체의 신비란 말이에요. 남녀가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일치감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강력한 유대감을 서로 형성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비로움들을 통해서 부부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비로움은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 속에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은 특별히 한국의 신자로서의 여성들은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 성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특별히 일반 은총 관점에서 더더욱 우리 칼빈주의는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 관점에서도 더더욱 이런 성에 대한 문제들은 결코 그렇게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부부가 끊임없이 서로가 마음을 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순결함을 유지해가면서 얼마든지 서로가 즐겁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선물이라는 이 가치관을 속히 또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죄의식을 느끼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목사님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으로도 관리가 되질 않고
또 의학적으로도 관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섹스 리스 부부라고 하는 섹스가 없는 이제 이러한 부부들이 한국의 일반 의사들이 발표를 해요. 한국의 그 40대 이상의 부부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즈가 한 달에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질 않나. 1년에 몇 차례도 하지도 않나.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한국의 부부들의 실제적인 그러한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 보고서로 나온다라고. 그럼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상담을 받아야 되는. 또 호르몬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 이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피임의 문제도 연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은 절대 피임 금지. 저쪽에서는 세속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너무 지나친 동성애 또 여러 성관계 이런 걸 인권으로 선택하는, 그래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막 공격적으로 물으면서 왜 우리가 여러 성을 선택하게 되는데 왜 기독교가 그거를 일부 일체에만 묶어놓느냐 이러면서 인권으로 취급하는 거.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양극단이 다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7계명 안에서 7계명이 교리적으로 잘 정립이 되었을 때 그것이 확장이 되게 되면 그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출산의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서 과학과 의학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부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수정 정도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난자를 한꺼번에 많이 채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면 안 됩니까? 저도 이제 여쭤보니까 그렇게 되면 여성이 평생에 난자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 번 배출하려고 하면서 호르몬을 강력하게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여성 몸에 상당히 이제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씩 빼가지고 수정란을 시키면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실패할 때마다 계속 여성에게 그런 어떤 신체적 어려움을 가해야 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어떤 신체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수정란이 됐을 때 한꺼번에 난자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수정란을 만들다 보니까 수정은 됐는데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러면 수정체를 우리가 생명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럼 과연 그걸 버릴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신학 쪽에서 이 부분을 선뜻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난자가 약한다든가 또 정자가 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얼마든지 체외 수정 형태의 다양한 의학적 도움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들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리모 같은 경우는 그건 또 분명히 안 되는 또 이런 경우. 또 아무리 또 남자가 무정자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안의 형제의 어떤 그 정자를 기증 받는, 또 외부의 어떤 정자를 기증 받아갖고 여성의 몸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건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의 정자가 아닌 다른 이제 정자가 들어오게 되는 물리적인 형태에서 아버지가 아닌 이제 이런 어떤 육체적 부분에서 아버지가 아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의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할지라도 기증 전자와 난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임신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는 거고, 역시 또 부부가의 이러한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임신 출산은 반드시 또 성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성이 또 남성이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남성이 예를 들자면 질병 때문에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부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여러 질병들이 있잖아요. 비뇨기과와 관련된. 그럼 얼마든지 비뇨기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런 치료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도 목회자가 그를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그 가치관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들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서 비뇨기과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더더구나 신앙인으로서 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더 양심의 막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이런 거를 치료를 받아도 되는가? 그냥 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연약하면 나는 그냥 애를 못 낳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섭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옛날이야 그렇지만 저는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었을 때 또 그걸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는 충분히 또 신앙적으로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사용되어져서도 안 되지만 얼마든지 사용되어 수 있는 부부간에서의 또 이 문제들은 피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피임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임의 원칙도 교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개혁주의는 열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피임의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거는 부부가 양심의 자유 속에서 또 경제적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부분을 고려해가면서 부부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두지, 결코 그것을 어떤 이렇게 가톨릭처럼 또 이런 어떤 세대주의처럼 극단적인 이런 세대주의처럼 그걸 죄악주 취급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약을 사용하든 기구를 사용하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좀 더 뭔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아이를 갖기가 힘든 형편이라면 좀 더 그런 피임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녀 출산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또 그 피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왜 자녀를 5을 낳을 건지 10을 낳을 건지 그건 교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피임하는 건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들이 있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은 죄예요. 그러나 하나를 낳을지 둘을 낳을지 며칠 낳을지 그것은 교리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부부가. 낳는 것은 부부가 자유선택으로 주는 거예요. 안 낳으려고 피임을 할 때는 그때는 불러다가 엄히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그러나 며칠 낳을지는 부부가 알아서 그 경제적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부부가 또 자녀를 또 선호하는 그런 또 선호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부가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할 때는 또 의료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아서 그런 도움을 받고, 또 출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도움을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러한 부부의 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회복하거나 또 보조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심의 꺼리낌 없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7계명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시켜 주질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현대인들의 이 다양한 이 스트레스와 이 환경 오염된 또 오염된 음식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도 발기부전이라든가 또 여성들도 호르몬의 이런 급격한 어떤 변화 때문에 폐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적 기능들이 20대, 30대 됐는데도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죄의식을 갖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걸 개선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아니 세상에 30대, 40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렇게 그 어려움이 왔는데도 전혀 그걸 개선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죄의식으로 느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체 나이 한평생을 살면서 30대, 40대가 가장 그런 신체 나이에서 가장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가장 이렇게 에너지도 충만하고 또 성적으로도 건강할 그 나이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또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어떤 오염된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현대의 이러한 공해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어떤 질병과 어떤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7계명의 기초에서 부부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학적 도움을 받으시고 또 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치료센터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도움들을 받아가면서 그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그러한 성적인 이 순결함과 거룩함과 또 그 즐거움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7계명을 통해서 가치관을 정립해 주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중세 시대의 그런 폐쇄적 이원론 성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7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잠언서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성품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6장에서는 성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예민한지, 왜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다른 걸로 해결 안 되는가, 도대체 이 성이라는 문제는 왜 그렇게 인간의 분노를 폭발하는 어떤 그러한 밀접함들이 있는가. 그건 거꾸로 그만큼 남녀가 부부 안에서 서로의 신의를 만들어가고 그 인격관계를 확인하는 또 본질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관계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확 축소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부간의 그런 또 친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영혼과 몸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영혼만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과 영혼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부부가 신의를 가지고 서로의 사랑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혼의 친밀감도 있지만 육체적 친밀감도 같이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성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잠언 6장이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것이 나쁜 형태로 망가졌을 때는 그렇게 폭발력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그 무서운 분노가 폭발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성들은 또 자살을 하면서 자신의 그 성의 훼손에 대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성이란 그렇게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부부 안에서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도움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20대, 30대에서 성적인 그러한 그 기능들이 확 떨어져가지고는 부부가 이렇게 섹스 리스 부부처럼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7계명과 관련해서 잠언서가 다양한 부분들을 그렇게 남녀의 성에 대한 문제와 부부의 그런 성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7계명이 얼마만큼 확대되고 풍요롭게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지들을 아름답게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성에 대한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꾸준히 채워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 남자들은 좀 더 성에 대한 순결함과 그걸 한 여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 세계관을 훈련받으셔야 되고 또 여성들은 좀 더 그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성을 너무 죄악시하고 성에 대한 너무 터부시하고 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러한 그 인식들을 좀 더 이러한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라든가 다양한 그런 도움들을 사용하셔서 부부 안에 그러한 성의 행복과 즐거움들을 남편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그런 부분들을 또 여성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좀 세계관이 좀 이렇게 교정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약점이에요. 미국에서 만약에 7계명을 설교한다라면 좀 자제 좀 하시라고. 미국에는 이혼을 너무 그냥 부탁하면 그냥 이혼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부분 안에서 좀 제발 좀 자제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 문화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7계명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